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사울이 다시 등장을 하네요.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이 사무엘상에 등장할 때마다 항상 섬뜩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울이 등장하면서 앞에서 좋았던 분위기가 확 다 깨져버립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숭고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에 대한 사울의 질투와 증오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추하고 추합니다. 자, 이제 사울이 등장을 해서는 25절에 보니까 평상시와 같이 식사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네요. 평상시와 같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다라는 거지요. 사울이 뭐 했는데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식사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네요. 다윗이 부정을 입어서 참석 못했는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정이라는 것은 뭐 윤리적으로 죄를 지었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종교 의식적으로 요런 일이 있는 사람은 며칠 동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제2 규정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시체를 접했다든지 아니면 시체가 있는 어떤 물건을 만졌다든지 그러게 되면은 부정하게 되어서 일주일 동안 예배를 못 드리게 되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울의 진심은 아니었지요. 그것이 둘째 날 나타나게 됩니다. 둘째 날에도 다윗이 그 식사 자리에 참여하지 않자 그제서 비로소 사울이 다윗의 행방에 대해서 묻습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물을 때 이상하게도 다윗이라는 이름을 입에 절대로 담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이 사랑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라고 부르면요, 그냥 우리말로 이제 번역해서 들으면 사랑입니다. 다윗을 사랑이라고 부르면서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하고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다윗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새의 아들이라고 붙이네요. 그것은요, 다윗을 깎아내리고 욕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그전에는 이새의 아들로 살았지만은 골리앗과 싸워 이긴 이후부터는 이새의 아들이 아니라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로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다윗을 깎아내리고 멸시하기 위한 그런 행동 중에 하나더라라는 것이지요. 사울은 사실은 다윗을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어떤 이름으로 부르나요? 31절에 있는 것 같이 부릅니다. 31절에 죽어야 할 자라고 부르는데 밑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직역한 겁니다. 직역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사망의 자식. 그게 사울이 다윗의 이름 대신에 부른 말입니다. 사망의 자식이라는 것은 사망의 성격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요, 처형당에 마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망의 자식이라는 그 말로서 지금 사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행방에 대해서 묻자 요나단이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 좀 보내달라 해서 그래서 제가 보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전 공동 식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요, 자칫 잘못하면은 불경이나 아니면 반란의 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식사에 참여하지 않으려면은 그 식사의 주인공인 왕이나 아니면 그 식사 전체를 관장하는, 말하자면 뭐 의전 장관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왕실의 식사니까요. 의전 장관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얘기해서 허락을 받는 겁니다. 보통 이런 왕실의 중요한 식사는요, 의전 장관 역할을 누가 하는가 하면 왕세자가 합니다. 왕세자가 요나단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얘기하고 요나단이 그렇게 허락을 하는 것은요, 이 절차 그대로 밟아서 지금 이 일을 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을 자세히 보면요, 고개가 좀 갸웃거려집니다.
왕은 사울은 평상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 왕자는 서 있고 그 다음에 사울 곁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아브넬이 또 앉아 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이기는 하지만은요 군대 장관입니다. 신하이지요.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그것도 세자입니다. 누가 서 있어야 됩니까? 아브넬이 서 있고 왕과 왕자가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왕과 군대 장관이 앉아 있고 세자인 요나단이 서 있습니다. 왜요? 이게 의전 절차 그대로 밟고 있는 겁니다. 의전 절차는요, 요나단이 세자로서 의전 장관이기 때문에 식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대로 지금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나단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으로서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사울왕이 크게 화를 냅니다. 왜요?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쳤잖아요. 다윗이 오면은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그냥 요절을 낼 수가 있는데 다윗이 안 오도록 만들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괘씸한 일입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아무래도 요나단이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더욱더 화를 냅니다. 사울이 자기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거 굉장히 심한 말입니다. 기생자식이라는 얘기고요. 요나단이 사생아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아들, 그것도 자기의 직계 자손으로서 장남, 이제 왕위를 이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그 아들을 향해서 이런 입에 담지도 못할 말로 막 욕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노한 사울에게 요나단은 얘기합니다. 다윗이 무슨 죽을 죄를 졌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더 화가 나가지고 창을 들어서 요나단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본문에서 사울이 지금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요나단에게 창을 던졌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윗에게 창을 던질 때는요,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던졌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제정신입니다. 제정신인 사울이 자기 왕위 계승자인 장남에게 죽이겠다고 창을 들어 던진 겁니다. 이만큼 지금 사울은 이성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질투와 증오로 사울은 눈이 완전히 멀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요, 자기 종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제안할 때 그래? 하고 그거 받아들이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되고 질투와 증오에 불타니까요, 자기 아들조차도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할 정도까지 무시무시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이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상황으로 보자면요,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존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자가 설마? 아니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골리앗이 전쟁터에 나타났을 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때 병사들만 숨은 것이 아니라 사울왕도 숨었고요, 요나단도 숨었습니다. 아무도 골리앗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무찔렀잖아요. 그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살아갈 때에 요나단이 그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거 생각할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왜요? 골리앗이 하나님 욕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욕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욕하면서 모욕을 줬던 골리앗 앞에 비겁하게 숨었으니 그거 회개할 엄청나게 큰 죄 아닙니까? 요나단이 그것을 회개할 때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던가, 새삼스럽게 더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요나단은 다윗이 비록 자기보다 나이도 한참 적고 신분도 한참 낮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렇게 정말 못지가 되어서는 그렇게 못난 모습으로 있을 때 다윗이 했던 그 놀랍고 위대한 행동을 통해서
다윗을 존경하는 마음까지 가지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나단이 다윗과 이렇게 우정을 쌓아오면서 그 모든 일을 행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요나단은 자기를 향해서 창을 던진 아버지 사울을 떠나갑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행동입니다. 왜요? 요나단은 압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사울 왕의 다음 왕은 자기가 아니라 다윗이라는 걸 분명히 압니다. 다윗이 신망할 때 요나단은 계속해서 그것을 다윗에게 강조하면서 자기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되었을 때 나와 내 자손들을 함부로 하지 말고 존중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까지 했던 것이지요. 요나단은 목숨까지 걸면서 다윗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요나단이 떠나자 무대가 갑자기 바뀝니다. 사울이 사라지지요. 사울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되나요? 또 분위기 좋아질 거야? 당연하지요. 그런데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혹시 나는 교회에서, 내 주변에서 과연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 간에 문제가 생기고 서로 싸우게 되고 계속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내가 사울이 되어 있는 거지요. 내가 나타나기만 하면 싸우던 사람들이 화해하게 되고 뭔가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면 내가 요나단처럼 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도대체 나는 세상에서, 교회에서 사울이 되어 살고 있습니까? 요나단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까? 한 사람 있고 없고에 따라서 분위기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취를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아버지께서 떠났던 요나단은 작은 아이 하나 데리고서 들러 나갑니다. 다윗과 약속했던 장소지요. 그리고는 종을 저기 가라 해놓고는 한참 가고 있을 때 화살을 쏩니다. 그리고는 종에게 얘기합니다. 화살이 내 앞에 있다. 그건 도망가라는 사인이었지요. 지체 말고 빨리 다람질해라. 이거는 급하게 도망가라 라는 사인입니다. 다윗은 이제 시간 지체하지 말고 빨리 도망쳐야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요나단이 그렇게 화살을 멀리 쏘고 그렇게 빨리 도망가라 하는 얘기를 들을 때에 그 자리에서 바로 도망갔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요나단과 약속했던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요? 다윗에게 고맙다는 인사하기 위해서. 요나단에게 고맙다는 인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나단과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 다윗이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요나단도 마찬가지지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그렇게 했으면 갔을 거야 하고는 그냥 들어가 버릴 겁니다. 근데 요나단은요, 다윗과 약속했던 장소로 일부러 찾아갑니다. 다윗이 기다리고 있으리라고 다윗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요나단은 요나단대로, 다윗은 다윗대로 정말 상대방을 이렇게 끈끈하게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정말 사랑으로 묶여서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요나단과 다윗이 입을 맞췄다라는 얘기가 본문에 있네요. 이것도 하도 오해를 하니까 또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요. 텔레비전에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서양의 중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요, 거기서 남자들끼리 만났을 때 서로 뺨에다가 쪽 소리가 나게 뽀뽀하는 모습 보셨죠? 그 인사입니다. 그럼 서양에서 중세시대에 그런 인사들을 왜 했지요? 성경 말씀에서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입끼리 서로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입맞춤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양에서는 중세시대 때 인사를 했고, 오히려 이성끼리는 입 맞추는 것이 아니라 손에다 입을 맞춘다든지 그런 식으로 살짝 바꾸어서 서로 인사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존중의 표시를 나타내었던 것이지요. 이걸 자기가 그렇게 보고 싶다고 동성애야 이렇게 보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좀 너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자, 이제 다윗과 요나단은 이렇게 끈끈
끈끈하게 묶여 있습니다. 이 끈끈하게 묶여 있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이라고 했고,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사상이 또는 정신이 바로 헤세드라고 했습니다. 헤세드는 인애, 인자, 자비, 사랑 이런 말로 번역될 수 있는데, 그 헤세드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그런 것은 뭔가 하면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계속해서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사랑을 해도 끝까지 계속해서, 인애를 베풀어도 끝까지 계속해서, 자비를 베풀어도 인애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그게 바로 헤세드라는 것이죠. 요나단이 지금 다윗과의 사이에서 헤세드를 보이고 있는데, 이 헤세드를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한테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요나단은요, 목숨 걸고 지금 헤세드를 실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단이 실천하는 그 언약의 헤세드를 유대인들은 또 다른 말로 체다카 정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체다카,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오늘은 죄송하지만은 히브리어하고 영어에서 좀 필요한 거 조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다카라는 것은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공의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체다카와 같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는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정의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나 영어에서나 때로는 막 이렇게 혼용돼서 쓰이는데, 그거는 성경을 잘 모르고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행동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체다카라는 것과 미시파트라는 것, 정의와 공의를 확실하게 구분을 합니다. 둘은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체다카를 얘기하면서 체다카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탈무드 가운데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체다카 품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체다카 정신이나 품격은요, 유대인들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 때에 가지는 자세를 주로 말하게 됩니다. 체다카를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을 도와줄 때는 화끈하게 끝까지 도와주어야 한다. 화끈하게 끝까지, 이게 뭐죠? 이게 헤세드잖아요. 충성되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심지어 필요하면 목숨까지 걸면서, 그러니까 헤세드의 정신으로서 이 체다카를 베풀어 주는 것, 이게 전부 다 언약 속에서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지금 다윗에게 도움을 주는데 화끈하게 끝까지 자기 목숨 바쳐서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헤세드를 실천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체다카의 정신입니다. 기독교 신자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체다카 정신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요나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이 헤세드 또는 체다카 실천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체다카라는 것을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탈무드에서는요, 이 체다카 품격이라는 것을 8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깝지만 마지못해서 도와주는 것, 그게 1단계입니다. 2단계는요, 줘야 하는 것보다 조금 적게 주지만 그래도 마음은 좀 변해서 좀 기쁘게 주는 것. 3단계는요, 요청을 받은 다음에 비로소 도와주는 것. 4단계는요, 요청을 받기 전에 저 사람 지금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도와주는 것. 단계 한 대씩 계속 올라가지요. 5번째 단계는요, 그것을 받는 사람, 수혜자라고 그러지요. 도움을 받는 수혜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만은, 도와주는 사람은 내가 도와주는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냥 도와줍니다. 이럴 때 5번째 단계. 6번째 단계는요, 도와주는 사람은 자기에게 도움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데, 도움받는 사람은 지금 나를 누가 도와주는지 모르게 도와주는 것. 우리가 말하는 소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단계죠. 그게 6번째. 7번째 단계는요, 도와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모르면서 도와줄 수 있는 것. 이게 7번째 단계. 그 다음에 8번째는요, 수혜자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8번째 단계입니다. 세계적으로 창업 정신이 가장 뛰어나고 잘 도와주는 나라로 이스라엘을 꼽고 있습니다.
벤처 기업이 가장 많은, 그래서 지금 유명한 뭐 벤처 기업들 상당히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다 시작을 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체다카 정신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벤처 기업이 생겼다라고 할 때 이래 딱 보고 이거 괜찮은데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싶으면 처음에 이자 받지 않고 그냥 도와줍니다. 망했어요. 니는 망했네. 그러지 않고 또 도와줍니다. 또 망했어요. 이런 괘씸한, 그러지 않고 또 도와줍니다. 무이자로 3번까지는 도와줍니다. 이것이 바로 체다카 정신을 발휘하는 건데, 이렇게 그 작은 기업들, 정말 세상적으로는 설 수 없는 그런 기업들을 도와주니까 그 기업들이 그런 고마운 도움을 받고 일어나서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들이 되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체다카라는 것이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체다카라는 것을 일반인들이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보려면요, 유대인에 관해서 어떤 다큐라든지 그런 것이 나올 때 조금 눈여겨보면은 가끔 살짝 소개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금요일 날 저녁쯤 되었을 때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들을 정리합니다. 그때 특별히 어떤 주로 식료품 파는 가게들에서는요, 조금 전까지 비싼 값으로 팔았던 식료품들, 우리로 말하자면 미나리, 두부, 심지어는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비닐봉지에 정성스럽게 딱 싸서는 자기 가게 문 앞에 딱 내놓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남루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와서는 당연히 자기 거 가져가는 것처럼 탁 잡아서는 갑니다. 이게 체다카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누가 받는지 몰라요. 받는 사람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다라는 거 알지요. 자, 이런 체다카 정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아주 중요시하면서 실천하고 있는 덕목 중에 하나라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자선입니다. 체다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금 이상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에는요, 자선이라는 그런 따로 정해져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것을 체다카로 부르고 체다카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체다카는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공의입니다. 자선이라는 것은 개념상 가지게 되는 것이지 실제로 그 자선이라는 단어 자체는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자선이란 단어도 없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선을 그렇게까지 베풀면서, 심지어는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시장에서 그냥 장사하고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거 남겨놨다가 그 다음 주일에 팔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돈 벌 수 있는데, 그걸 멀쩡한 제품을 다 싸가지고 밖에 내놔서 사람들이 다 가져가게 만드는 것, 우리 같으면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을 어떻게 유대인들은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바로 체다카라는 단어 그 자체의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지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선민으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로, 이 아브라함이죠,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선민이라고 택하신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라고 하시는데, 거기서 말하는 의라는 말이 조금 전에 우리가 계속 살펴본 체다카라는 것입니다. 공도라는 것은 미시파트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구분하자면은, 이 체다카라는 것은 의는 의인데 공의고요, 미시파트라는 것은 의는 의인데 정의입니다. 그럼 정의나 공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이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잘 구분을 못하고 그냥 아무렇게 막 섞어 쓰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다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하나만 더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요즘 매일 묵상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성서윤회원의 매일 성경에 따르면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이죠. 그 중에서 5절, 6절에
오늘 이 체다카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네요. 5절 끝에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정의와 공의 나왔죠? 예, 체다카와 미시파트입니다. 누가요? 메시아께서. 메시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왜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를 안 행하고 공의를 안 행하니까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 우리의 공의, 이것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얘기하면 야훼 또는 여호와 츠드케누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츠드케누, 이것이 무엇과 관련 있는가 하면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라는 사람의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드기야라는 이름은요, 이스라엘 말 그대로 이제 하자면 치드키야입니다. 또는 치드키야후라고 합니다. 여기에 체다카가 들어가 있네요. 결국에는 시드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뭔가 하면요, 여호와는 공의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요, 단 한 번도 공의를 행하면서 산 적이 없습니다. 이름은 여호와는 공의로우시다인데 공의와 가장 먼 삶을 살았던 사람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께서는 왕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면서 사시고 이름 자체도 여호와는 공의이시다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여호와는 공의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살아가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왜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라고. 결국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 왜 부르셨는가?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아, 그건 목적 아닙니다. 그것을 왜 주시는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의를 실천하면서 살라고, 공의를 실천하면서 살라고, 그래서 우리를 믿는 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디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여기까지는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되게 하려 목적이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어 주셨는가?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선한 일이 뭡니까?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더라 라는 것이지요. 그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일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구원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요, 구제입니다. 오른손을 구제할 때에 드러내면서 그 구제받는 사람 막 나타내서 구제받는 사람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다른 착한 일은요, 여기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이 보게 만들라는 겁니다. 예수쟁이들은요, 선한 일을 숨기면 안 됩니다. 뭐 우리가 착한 일 하는 거 숨겨야 돼. 그거 성경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지.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보이라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그 선한 일이 뭡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에서 자꾸 막 혼동이 되어서 쓰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대로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가 뭐고 공의가 뭐냐라고요. 정의라는 것은 미시파트입니다. 영어로는 저스티스라고 합니다. 공의는요, 그 히브리어에서는 체다카이고요. 이것은 영어에서는 righteousness라고 합니다.
뭐 영어에서도 막 뒤섞어 쓰는데요. 예, 이스라엘에서는 정확하게 이 둘을 구별합니다. 그러면 이 둘이 어떻게 다른가? 미시파트, 저스티스 또는 정의라는 것은 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되는 법이 있고요. 그 법대로 실천하는 것, 법에 따라서 판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정의사의 구현이라는 말은요, 법대로라는 말입니다. 법대로 살자라는 것이고요, 법대로 판단하자라는 것이고요, 법대로 집행하고 법대로 판결하자라는 것이 정의사의 구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표어로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지요. 자, 이 미시파트 정의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법대로만 살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더 높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체다카 또는 공의라는 겁니다. 이 공의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공평한 분배, 이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이 정의라는 것을 가끔가다 정직이라고 번역하고요, 공의라는 것을 공평이라고 번역합니다. 공평, 공의가 같은 것이고, 이것은 공정한 분배. 그리고 정의, 정직이라는 것은 어떤 법을 제대로 따라서 실천해 나가는 것. 그런데 이 정의라는 것은요, 가만히 살펴보면 자유라는 것과 관련이 있고, 공의라는 것은요, 평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 그런데 이 체다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구별해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 체다카라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일반 다른 어떤 우리들 입장에서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체다카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오해할 만한 서로 반대되는 듯한 것이 한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100만 원을 줬다고 하십시다. 그럼 100만 원 받는 사람을 생각을 할 때, 만약에 그 100만 원 제가 주는 사람이 저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제가 100만 원 줬으면 이 사람 받을 자격이 있잖아요. 또는 이 사람이 저한테 100만 원짜리 일을 해줘서 그 대가로 제가 100만 원 주면 이 사람 받을 자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을 줬다면 저한테 100만 원이 받은 사람은 저한테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제가 100만 원을 줬다면 그게 정의입니다. 법이 있고 법대로 지키면서 잘 실천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100만 원을 줬는데 이 사람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저를 위해서 뭐 해준 것도 없고 저한테 돈 빌려준 것도 없고 그냥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 같아서 그냥 제가 100만 원 줍니다. 이런 때는 이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 자선이 됩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것과 자선이라는 서로 상반되거든요. 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뭐 봐주는 것 이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의라는 것과 자선이 한꺼번에 한 단어 속에 딱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체다카라는 것입니다. 공의는 공평하게 분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하는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까?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고 나는 그 물질을 하나님께 잠시 맡아서 보관하고 있는 관리인이다. 그걸 청지기라고 하지요. 청지기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물질을 맡겨주시면서 이것을 너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데 써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는데 세상에는요, 세상 그 어떤 나라에도 자선이 명령이고 의무인 나라는 없습니다. 그 법으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면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일 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명령입니다. 의무입니다. 안 하면 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 줘라고 하시는데 안 주면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되어버리더라라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살아가면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면서 만들어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말하는 자유라는 것과 평등이라는 것 둘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장로교에서는 어떤가? 장로교도 똑같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시조라고 하는 장 칼뱅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칼뱅이 종교개혁을 하던 그 시대는 정말 역사적으로 급격변하던 시대였습니다. 너무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시골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막 몰려왔는데요. 제네바시도 한 10년도 안 돼서 인구가 갑자기 2배로 되어버렸습니다. 시골에서 온 사람들은 살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도시에 비민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살면서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요. 가정 문제들이 막 생깁니다. 그때에 칼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네바에는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이 있다. 반면 부정한 이익을 탐하는 허욕과 탐욕에 의한 야망으로 눈이 뒤집힌 다른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칼뱅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자연스럽게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고린도후서 주석에서는 아예 주석에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썼습니다. 칼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더 우아하게 사는 것이 나쁠 정도로 그렇게 살면 안 돼, 나쁘다 할 정도로 평등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남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자신의 부를 쌓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평등은 지켜야 한다. 이게 장로교의 중요한 정신입니다. 경제정의, 사회정의. 요즘은요, 우리나라가 정치적화 너무 돼가지고 어느 한파에서 주장하는 주장처럼 들립니다.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우리 장로의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처음부터, 장로교 세계 역사의 처음부터 경제정의라는 것은요, 중요하게 가르쳤던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자유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도 강조하고 정의와 공의가 동시에 실천돼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장로교의 가르침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너무 이념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교회와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이 교인과 싸우고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념 때문에 싸웁니다. 좌파 우파 따지면서 싸웁니다. 목사로서 설교하기가 참 6월달부터 힘들어집니다. 6.25가 되면 왜 6.25 전쟁 설교 안 하냐고 난립니다. 한쪽 편에서. 8.15가 되면 왜 8.15 설교 안 하냐고 난립니다. 오늘 한편들이지요. 사이먼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영국 교회사를 너무 존중합니다. 세계 근현대의 가장 중요한 교회의 일들은 영국에서 다 시작했고, 현대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은 영국에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은 교회가 왜 이 모양입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좀 물어보면, 대놓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이먼 선교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교인이 정치화되어서 그렇습니다. 교인들이 정치화되어서 서로 이념을 가지고서 싸우다 보니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현재의 저 초라한 영국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영국 교회는 지금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제발 선교사를 우리 영국으로 보내주세요. 선교하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받는 나라가 된 것이 영국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생겼나요? 교인들이 좌파 우파 서로 이념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교회가 몰락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자유도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평등도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정의 실천해야 됩니다. 공의 실천해야 됩니다. 선택사항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편만 가지게 되면요, 반대를 위해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잘못됐던 것을 가지고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잘못됐다고 하게 되는데, 이것은 체다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헤세드가 아닙니다. 헤세드가, 인애가 교회에 넘쳐야 됩니다. 체다카가, 공의와 이 자선이 교회에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진주교회가 좀 앞장설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